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직접 대면하시기 전에 그들과 계약을 하는 일종의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약속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장로들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어찌할 것인가 라는 걸 이제 묻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쌍무적인 계약을 맺으신 거죠. 물론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이 불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당연한 것이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듯이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만진 모든 사람은 죽었어야 했었는데 오히려 구원을 받았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있을 수 없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이죠. 인간과 신이 같이 공존한다. 심지어 신이 조물주가 인간에 내주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쌍무적 계약, 좀 너무 딱딱한가요?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갚으셨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는 것은 글쎄요. 가만히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 그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그냥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이 다음 장의 구절에 등장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눈앞에서 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죽지 않게 해서 본 거지만 얼마나 그 순간이 감동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이었구나.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루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주의 성령을 보내주셨음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이 이 얼마나 놀라웠고 기적적이며 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성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여, 내가 나의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